다니엘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의 1231쪽에 있습니다. 1231쪽에 다니엘서 1장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만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읍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같이요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간만에 뵙는 반가운 얼굴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총이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5월의 아름다움보다 더 풍성하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멀리 보아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요, 당시 세상을 호령했던 바벨론 제국,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헬라 로마 제국을 그들의 제국의 흥망성쇠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내용이 다니엘서입니다. 이러한 제국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세상과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다니엘서의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살다가 보면 특별한 사람과 세력이 세상과 역사를 좌우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과 대단한 세력이 이 세상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과 역사를 좌우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역사는요, 아무리 인간들의 그 힘이 그리고 새가 아무리 강성하다 할지라도 세상과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조국의 미래도 또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도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고 있는 것뿐입니다. 나의 과거, 현재, 미래도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성공, 나의 실패, 나의 기쁨, 나의 슬픔, 나의 고통, 나의 괴로움도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고 있는 것뿐입니다. 때로는 책임 소재가 사람인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일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하에 되어지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확실히 알고 믿어야 할 것은 우리 개인의 역사, 우리 교회의 역사, 우리 일터의 역사, 우리나라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내가 남보다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겸손하게 믿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 다니엘서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주관하고 역사하고 계실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남쪽 유다 왕 여호야김이 나옵니다. 여호야김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꼭두각시에 불과한 왕이었습니다. 애굽이 임명하여 세운 왕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당시 국제 정세가 애굽은 지는 태양이라면, 지는 달이라면 떠오르는 태양이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공교롭게도 하나님은 바벨론을 붙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애굽을 붙들었습니다. 지는 달을 붙잡고 살아간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 여호야김이 애굽의 힘을 빌어 꼭두각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이 백성들의 어떠한 고통은 아랑곳 없이 애굽에게 잘 보이려고 백성들의 고열을 짜고 그리고 매우 심한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고 거둬들이는 정책을 많이 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또 홍해를 가르게 하신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인데 어찌야 이렇게 무능한 왕이 우리나라의 통치자가 될 수 있을까? 왜 홍해를 가신 하나님이 지금은 가만히 계실까? 저렇게 무능한 왕이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도록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 또 3년 뒤에 이스라엘이 쫄딱 망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3번 망하게 되는데요. 1차 크게 망한 게 바로 3년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 우리가 망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계신데 어찌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수 있는가? 한 수 눈앞에 펼쳐지는 수만 바라보면 어떻게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충분히 들 만한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말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한 수만 보지 말고 두 수 너머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그 두 수 너머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입니다. 한 수만 보지 말고 두 수를 보고 살아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눈앞에 있는 한 수만 보지 않고 두 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희망의 기억이라고 하는 신간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 나온 책인데요. 이 책은 프랑스의 대통령이었던 샤를 드골에 대한 자서전입니다. 샤를 드골에 대한 자서전인데 이 드골은 정치 일선에 있다가 은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라가 이제 알제리라고 하는 식민지 국가에 대한 문제로 말미암아 나라가 아주 전국이 소용돌이를 칩니다. 이럴 때 샤를 드골이 다시 한번 정계로 나아가서 이제 혼란난 이 프랑스 전국을 가라앉히고 그리고 위대한 조국 프랑스라고 하는 희망을 던져주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바로 드골이라고 하는 프랑스 대통령이었습니다. 옆 사람이 인사 한번 할까요?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샤를 드골이 무능하고 그리고 혼란한 전국에 프랑스 국민에게 위대함이라고 하는 희망을 준 대통령이 드골입니다. 이 책 후기에 전 홍익대 총장이었던 심상필 박사가 쓴 글이 나와 있는데 참 좋아서 제가 잠깐만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드골을 회고하는 것은 그의 애국심, 충성심, 그리고 국가를 다스리는 데 필요한 지략 때문일 것이다. 그는 한니발처럼 끈질겼고 나폴레옹보다 뭐 했을까요? 궁금하면 책을 사서 드골은 한니발보다 끈질겼고
나폴레옹보다 멀리 보았다. 이렇게 그 박 총장님이 추천사를 썼습니다. 드골은 두수 너머를 볼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로 드골이 이제 정권을 잡자 많은 국민들은 이제 알제리를 더욱더 프랑스의 식민지로 삼을 거라고 믿고 응원을 보냅니다. 그런데 드골이 가만히 두수 앞을 보니까 알제리를 프랑스 식민지로 삼는 게 결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많은 정치가와 국민들은 알제리를 식민지로 삼아 유익하다고 할 때에 드골만큼은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두수 너머를 보고 선택을 합니다. 하나는 알제리 백성들이 식민지를 원하고 있지 않다. 세계의 인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익보다 인권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알제리 군대에 50만의 군대가 있는데 이 군대를 유지하려면 나라의 손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대다수의 국민과 정치가들이 보지 못한 두수 너머를 보고 국민투표를 통해서 알제리를 독립시켜주는 일을 합니다. 드골은요, 두수 너머를 보았던 사람입니다. 지도자는 항상 두수 너머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신자도 눈앞에 한수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두수 너머를 볼 때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 섭리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일까요? 두수 너머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계실까요?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개역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지만 표준 세번역에 조금 더 잘 해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개합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인생 끝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저와 여러분의 입장과 삶의 환경은 다 다릅니다. 나이도 다르고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성경은 우리 인생의 전반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 절망이 아니라 미래와 끝이 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 이 섭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재앙이 아니라 번영, 미래와 끝이 잘 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섭리를 따라 우리 인생은 따라가는 것입니다. 한수만 가지고 나에게 벌어진 일을 보면 재앙 같고 절망스럽고 괴롭지만 그 일 두수 너머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 내 인생을 번영하게 하실 하나님의 섭리, 내 미래를 복되게 하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위대한 믿음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살지만 좀처럼 때를 만나지 못한 분 계십니까? 내 시대가 이미 끝나버렸다고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비록 성경에 나와 있는 글은 아니지만 제가 소개하는 글을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일찍 출세한 사람도 많지만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할 나이에 새로운 역사를 만든 이도 많다. 혹시 나이로 나는 끝났어, 또 소유를 가지고 나는 이제 끝났어,
그동안 되어 온 일을 근거로 해서 나는 끝났어, 이렇게 혹여나 생각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모두 끝났다고 할 시간에, 그런 나이에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간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 예로 윈스턴 처칠과 로널드 레이건입니다. 두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주 늦은 나이에 빛을 본 사람들입니다. 또 승승장구한 시절만 있었던 분들이 아닙니다. 기나긴 어두움의 패배의 시간, 선거에서 실패한 시간들이 많았던 분들입니다. 처칠과 레이건은 사람들에게 수없이 많이 잊혀지는 듯한 시간을 오랫동안 보낸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요, 사람이 자기들을 잊어버릴 때에, 세상이 자기를 잊어질 때에 이들은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나의 시대가 꼭 오리라. 나이로 볼 때, 인기로 볼 때, 능력으로 볼 때 참 말 같지 않은 이야기지만 처칠과 레이건은요, 언젠가는 나의 시대가 오리라, 이런 신념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아픔을 견디며 꾸준히 국익을 위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누구는 일찍 잘 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는 늦게 풀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살아보았지만 잘 풀리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잘 풀릴 때가 있으면 풀리지 않을 때가 있고, 또 풀리지 않다가도 잘 풀릴 때가 있는 게 인생이고, 또 어떤 분은 늘 풀리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인생이 풀리든 신자는요, 지금보다 더 나은 나의 시대를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나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 인생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너의 나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내가 너의 자녀의 나은 미래를 위해 내가 섭리하고 있다. 내가 힘들어하는 그 문제, 그 일, 내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이 시간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시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옆 사람 안 하는 분이 계시니까 앞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시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멘인가요? 믿는 것 세금 안 내요. 믿으세요. 믿어서 손해볼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시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배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수고하는 여러분, 당신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두수 너머에 준비된 여러분의 시대,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살면서 눈에 보이는 한수만 보지 마시고 두수 너머를 꼭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복된 시대를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그 섭리 때문에 믿음의 길을, 기도의 길을 더욱 힘차게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힘들어도 기도하며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까. 괴로워도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까.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충성하며 견디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까. 언젠가는 기도하는 여러분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헌신하는 여러분의 시대, 예배하는 여러분의 시대를 하나님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나이와 환경과 능력을 초월하여 나에게도 복된 시대, 우리 자녀에게도 복된 시대, 우리 교회와 일터에도 더 복된 시대가 올 것을 믿고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항상 두수 넘어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봄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떠한 위치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당신의 시대가 곧 앞에 있습니다. 아멘이지요? 우리 찬양 한 곡 하시고 383장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주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 눈을 돌아 산을 보니 찬양하고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함께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예비한 시대가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 한 수 한 수만 바라보다가 절망하지 말고 꼭 두 수 넘어 있는 하나님의 복된 섭리를 믿고 기쁨으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힘들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하나님 섭리를 믿고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멀리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다니엘을 통하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전하고 받았는데 이것이 믿어져야 합니다.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종들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섭리하시고 우리 가정과 일터와 자녀를 섭리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 우리의 시대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나의 시대, 예배하는 나의 시대, 나를 들어 쓰실 이 시대가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할 시대가 있습니다. 주여,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진 것이 없고 나이가 들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시대가 있습니다. 이 섭리를 바라보는 우리가 감사하며 믿음을 인내하는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반전하는 인생, 얼마든지 복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시대를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 인생의 끝과 미래를 복되게 하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에 이제 이후로 우리의 가정에 새로운 믿음의 역사가 쓰여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목장과 기업과 일터마다 새로운 역사를 만들게 해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